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거나 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를 맛보았다거나 혹은 의롭게 살았는데도 어려운 경험을 겪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인생의 구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벌써 잊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죠.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지만 부당한 해고를 당한 직장인들도 있지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갑자기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거나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려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눈에 굽어 보이는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이러한 인생의 구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응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복잡성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구분기를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입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깊이 생각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딱 어떤 문제를 보면 바로 즉답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또 그게 마치 뭔가 올바른 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깊이 생각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부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에서 반드시 사람들이 마주치는 곤고함, 슬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일, 예기치 못한 시련 등 인간의 힘으로는 피하거나 고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셨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다른 또 추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인생의 형통한 고든 길도 곤고한 굽은 길도 모두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굽은 길마저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구부러진 사건입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슬픈 사건이지만 이 구부러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굽은 길이 아니면 굽은 것처럼 보인 그 길이 오히려 더 큰 지혜이자 해결의 길,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지혜가 규범적 지혜인데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이분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본과 같은 그런 규범적 지혜 문학에서는 고든 것은 좋은 것이고 굽은 것은 나쁜 것이라는 단순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는 좋은 것이고 고난은 가난은 굽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는 원리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잠언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지혜서인 지혜문학인 전도서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겸손히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를 수 있다. 내가 가진 지혜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인생의 양면성과 그리고 이런 양면성에 대한 어떻게 양면성에 대해 적절한 태도를 취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절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좋은 날에는 그 좋음을 충분히 즐기고 나쁜 날에는 깊이 숙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며 숙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좋은 날과 나쁜 날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만 하나님께서 무슨 큰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나쁜 날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서 나쁜 날이 생긴다, 나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쁜 날, 일시적으로 나쁜 날이겠죠. 아니면 나쁜 일,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인생의 불합리함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이 전도서의 기자가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현실은 잠언에서 말하는 그리고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원리하고는 맞지 않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규범과 현실이 충돌을 할 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게 규범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충돌을 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 규범을 합리화시키고 이것을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난 것들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욥의 친구들이 이 인과응보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과 같습니다. 뭔가 벌을 받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너 지금 뭔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기억해봐. 너 잘못했어.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친구들이. 왜냐? 인과응보,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는 굳게 잡고 있어서 이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제 규범적 지혜가 아니라 반성적 지혜는 우리에게 현실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복잡성을 인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무기력함.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맞는데 욥에게 예를 들어서 욥에게 일어난 이거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들, 그런 자세들을 말이죠.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마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그러므로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온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악하라는 도덕적 타협을 권장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헬레니즘 철학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의 황금률은 중용입니다. 중용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의 선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중용을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는 모든 덕은 두 극단 사이에 적절한 중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에 있고요.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낭비를 하지 않고 너무 인색하지 않는 그 중간 어디엔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중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 정신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롭지 말라는 말씀은 의로움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히브리어로는 많이 의롭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의롭지 말라. 이것은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과장하거나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비판적이거나 거만한 태도를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의롭지 말라. 즉 자기 의로움의 과시를 경계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규범적 지혜의 선악 이분법의 틀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에 익숙하잖아요. 선과 악의 이 구분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현실은 너무 복잡하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이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로움과 슬기로움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 그리고 즉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시적인 지혜, 그게 지혜가 아니고 어떤 중요한 기준이 아닌 그게 아니라 이게 일시적인 것이고 또 그 지혜 또한 그 기준 또한 내가 다 모든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그렇게 세운 기준이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라는 구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샤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다 또는 스스로를 피폐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의로움이 자기중심적인 의로움이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악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악해도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악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악에게 자신을 언제 전적으로 맡기게 되나요? 뭐 의도적으로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맡겨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도덕적,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제 거스르기 시작하면은 점점 그 강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고요. 나중에는 합리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내 맡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정도. 그게 너무 악하게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은 완전히 의로울 수 없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악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 하는가라는 그 경고 말씀처럼 자기 파멸과 조기 멸망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리석게도 살지 말라. 이 말씀은 너무 악하게 살지 말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지나치게 악하게 삶으로써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말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악에 빠지는 삶은 자기 기만적이고 어리석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내 때가 아닐 때 죽으려고 하는가입니다. 제 때가 아닐 때.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뭐가 지혜입니까? 죽음 자체가 생명은 선한 것이고 죽음은 악한 것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죽음도 생명도 제 때에 사는 게 선한 것이고 제 때에 죽는 게 선한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때에 죽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근데 제 때에 죽지 못하는 것, 제 때가 아닐 때 죽는 것, 이게 악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면, 악에 빠지면 제 때가 아닐 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을 때 여기에는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타협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구절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이것을 붙잡는 것이 좋고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리라. 잘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비슷한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조금 그 의미를,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18절 말씀은 16절과 17절의 그 앞에 두 구절의 권면을 종합하는 결론입니다. 자, 이것을 붙잡는 것이 좋고라는 히브리어는 그 문장이 그렇게 18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순서는 좋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맨 먼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먼저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무엇이 붙잡는 것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16절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의로움과 지혜를 경계하는 것, 이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붙잡다라는 단어는 다른 전도서 2장 3절에서도 사용된 단어인데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의로움과 과도한 지혜로움에 대한 경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말라. 이 저것은 17절의 권면입니다. 극단적인 악함과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손을 놓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일을 그만두지 말라는 의미로서 악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종합하면 전도서의 기자는 단순히 양극단의 중간 지점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의로움과 지혜에 대한 자기 확신을 경계하고 악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 구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리라. 우리 세번역 성경하고는 조금 뒷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이 구절은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벗어나리라 이 단어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처럼 피하다로 해석하는 경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16절에서 17절에 언급된 그런 극단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위험, 자기 파멸과 조기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15절에서 17절에 언급된 모든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부로 예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송민원 그런 목사님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이 두 해석의 관점은 조금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 삶의 균형과 안전을 보장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어느 것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용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악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말하고 있는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악함, 그 두 개의 균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두 개의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18절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서 17절에 언급된 상황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구절은 첫째 단락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당장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판단 중지도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빨리 판단하는 사람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판단 중지할 때 우리가 그로 인한 이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벤 베르그만 목사는 이 구절에 대해서 극단적인 사고는 그 위치나 주제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좌파든 우파든 극단적 관점은 공동체 구축에 해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극단을 피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독자들이 누구였느냐는 것이에요. 외세에 끊임없는 침입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구분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 4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좋은 날과 나쁜 날 모두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으며 도덕적 완벽함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의로움에 대해서, 악한 거에 대해서 자신만이 옳다는 극단적인 의로움을 경계하고 악에 저항한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으로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복잡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구분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구분길을 만날 때마다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맡기십시오. 실제로 행동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전을 뒤돌아보며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